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일 오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던 흔적.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과 하나님의 취향에 대해서 보았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이어가면서 한 장 한 장 한 번 한 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과 하나님의 취향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아무리 큰 열매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제철이 아닌 큰 수박 아직 안 익었어요. 큰 수박 그리고 제철 맞은 복숭아, 여러분 뭐 드실래요? 제철 맞은 거 드셔야죠, 그죠? 근데 작잖아요. 복숭아는 수박이 크잖아요. 근데도 수박 안 드세요? 그래도 복숭아 드실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온갖 악과 거짓으로 만들어진 큰 열매가 아니라 작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진 의의 열매를 받으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열매로 아무리 악함을 만들어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 다윗이 성전을 언급한 이후부터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기까지 기간이 40년 정도가 걸립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간 33년 정도, 그리고 그 아들이 짓는 시간 한 7년 6개월 정도예요. 다윗이 짓기에 시간이 충분했죠. 다 짓는데 7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넉넉했어요. 자금적으로도 충분히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향한 가장 올바른 길과 하나님 자신의 공의의 영광을 얻는 시간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과정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후딱 7년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많은 과정과 많은 이야기들을 거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참 예쁘고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다윗이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취향이 있으세요. 자신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짓고 싶었고 시간도 충분히 있었지만 다윗이 짓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이 짓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사 갈 때, 여러분 이사를 가실 때 어떻게 이사 가시나요? 그냥 부동산 들어가서 빈집 있으면 그냥 들어가나요? 아니죠. 그 주변 입지도 생각하고 집안 상태도 어떤지 보고 체크하고 인테리어도 좀 보고 또 화장실 타일은 잘 깔렸는지도 보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맞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의 취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에 질문해 가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취향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것이다 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한 흔적이 가득 담겨서 성화되어 만들어진 모습이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근데 저는 저대로 살래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실 거죠? 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반드시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비교한 제가 만들었던 영상을 꼭 보라고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혹시 아직도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꼭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그 전당포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정말 가치 있는 어떤 수집할 만한 것들을 구매하고 보관하다가 더 비싸게 파는 것을 하고 있는데, 같은 물건이라도 예를 들면 같은 농구화라도 새 농구화보다 한참 허른 마이클 조던이 신던 농구화 뭐가 더 비쌀까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전설적인 선수가 신던 신발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장인들이 그 물건을 들여다보면서 그 물건에 쓰던 사람의 습관, 그것 때문에 생긴 자국, 어떤 부품의 넘버링 같은 것으로 정품을 확인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증거가 삶에 묻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게 우리 삶에서 티가 나요. 저는 교회에서 말만 해오고 말을 너무 잘해서 믿음 좋아 보이는 척하고 살아온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제 환경이 그랬어요. 너무 잘 보입니다. 그 사람들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행동에, 직장에, 학업에, 가정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로 만들 겁니다. 당연히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확실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티가 팍팍 나는 삶을 살아가자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 자리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사람들 기분 좋을 이야기들로 은혜스럽게 포장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집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진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꼭 여러분께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삶에 가득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노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저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신앙은 우상 숭배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자녀됨보다 일함의 예시를 훨씬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자녀됨에는 가업을 잇는다, 일손이다라는 개념은 무조건 들어있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내리십니다. 너의 모든 원수를 없애겠다. 내게 늘 승리를 줄 것이며 내 집을 굳건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복을 내리세요. 자, 그러면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노력을 하면 안 되나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노력을 안 하면 되는 걸까요? 노력하면 인본주의 아닌가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복을 믿지 못하는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인본주의를 잘못 배웠어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못 믿겠으니까 내가 하는 것을 인본주의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니 가장 누구보다 힘써 싸우는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장로교 기준으로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시고 목사는 부목자가 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들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잘해주실 거라면 뭐하러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데 못하러 제가 노력하고 애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책임지실 거고 은혜 주실 거니까 제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게 믿음인가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성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닌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된 거면,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면 그게 다윗의 승리지 왜 그게 하나님의 승리죠?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갈립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최대한 순종하고 있는 나의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던 승리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자꾸 결과만 머릿속에 떠올려서 문제예요. 내가 노력해서 된다,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어떤 된다라는 결과만 생각해서 문제예요.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실패와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간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과정을 만드는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전쟁의 승리. 8장 1절에 보면 블레셋의 가드 주변 지역을 점령하고 2절에는 모압을 정벌합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점령합니다. 그래서 6절에 8장 6절 보시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뭐였죠? 나는 하나님 자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기게 하신 건가요? 아니었어요. 그림 보여주시면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승리를 주겠다.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겠다. 너를 굳건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뭐였죠?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주신 약속이었나요?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천막보다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성이 더 좋았던 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선지자에게 말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날부터 40년 이상이 넘는 성전을 세우는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기 위한 승리를 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열심이 있었으니까 주신 승리예요. 그러니 저는 절대 말만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행보를 볼게요. 8장 7절부터 10절 보시면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자, 그냥 금도 아니고 금방패, 거기다가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아 오고 은그릇과 금그릇, 놋그릇을 가져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보물들을 내가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이 전쟁을 내가 목숨 걸고 싸웠어요.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그러면 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의 전리품이라니까요. 다윗이 신나서 자기 집에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나눠 가지는 복지를 했을까요? 8장 11절부터 12절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고 그 복을 믿고 싸웠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노력한 거 아닌가요? 내가 전쟁을 피 흘려가면서 죽을 고비 넘어가면서 잔인하게 적을 죽이는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전쟁한 건데, 자, 이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니 말이 됩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다녀온 다음에 전쟁의 수익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다윗도 전쟁의 소득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소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은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예요. 금은 보화를 얻어도 내가 죽었으면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신 거예요. 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내 목숨을 잃으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셨구나. 저는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면 헌금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나에게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저는 헌금 못하는 거 이해합니다. 당연하죠. 얼마나 아까운데요. 이 더운 날씨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이 날씨에 출근마저도 곤욕이에요. 출근까지도 힘들어요. 그런데 헌금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전쟁 앞에서 다가올 나의 죽음 앞에서 덜덜 떨면서 기도해 본 사람들은 이야기가 다른다는 거예요. 이 전쟁 앞에서 덜덜 떨면서 기도해 본 사람들은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이 모든 승리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내가 죽었는데 전리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림 보여주시면 또 큰 문제는 나의 승리다, 나의 전리품이다 라면서 계속 이 전쟁 전리품을 내가 취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 내가 사륙하는 존재가 돼요. 사람을 죽여서 돈맛을 봐버리면 약탈자로 끝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께서 세우실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탐욕을 부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과 백성들의 것을 잘 구분해 가면서 올바른 질서와 공의로 나눠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받는다. 넘치게 받았다면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린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 전쟁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내 목숨이 붙어있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전쟁 이야기를 더 해보죠. 중요한 전쟁이 있어요. 다윗의 10장의 전쟁은 패배하면 나라가 심각하게 휘청일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그림 보여주시면 암몬은 다윗의 이스라엘과 우호국이었어요. 아주 잘 지내던 나라예요. 그래서 다윗이 암몬의 선물과 신하들을 보냅니다. 근데 암몬의 신하들이 암몬의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다윗이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정복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하들을 보낸 건 우리 암몬을 치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라는 거고요. 그 말을 듣고 암몬 왕이 뭘 하냐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 있잖아요.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엉덩이가 보이게 엉덩이의 옷의 엉덩이 부분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수염은 관리가 안 된 절반이 깎여 있고 지금 국경 넘어서 암몬 수도까지 왔는데 다시 이스라엘 들어갈 때까지 엉덩이가 보이는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엄청난 굴욕을 준 거죠. 한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는 신하들인데 이 신하들이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 일을 두고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이건 전면전이에요.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번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아까 있었잖아요. 이를 벅벅 깔던 그 나라들이 전부 암몬에게 붙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암몬은 아람이라는 나라에 돈을 내고 군사 지원을 받아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암몬 아람 연합군은 3만 명 정도 되고 이스라엘은 숫자가 써 있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전쟁이 쉽지 않아 보였나 봐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군사들을 암몬 군사, 아람 군사들이 둘러싸서 포위했어요. 그리고 이 두 나라를 이스라엘 군사들이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압이 10장 11절부터 11절에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네, 또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요압이 자기 동생과 이스라엘 군사를 두 개로 나눕니다. 요압은 아람과 싸우고 동생은 암몬과 싸우기로 해요. 그리고 먼저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나라가 여러 개 모여서 전쟁할 때 문제가 뭐냐면 굳이 내 나라도 아닌데 목숨을 잃긴 좀 아깝잖아요. 암몬이 전멸당하는 게 눈에 보이면 내가 굳이 저 암몬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아람 입장에서 들게 돼요. 그래서 도망치게 되고, 아람이 전멸당하는 게 눈에 보이면 돈까지 내고 군사들을 빌려왔는데 전멸당하면 우리라고 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쪽을 반드시 격파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상황에 요압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장 12절에 중요합니다. 10장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담대하라. 담대히 하자. 원어로 보니까 스스로 강하게 만들자라는데 그 쓰는 느낌이 어떠냐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가 용기를 쥐어 짜내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들지 않아요. 용기가 안 나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짜내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전쟁인 거 맞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진짜 죽을 수도 있다. 눈앞에는 적군이 우리를 새까맣게 포위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에 모든 군사들이 압도당하기 딱 좋아요. 사기부터 죽으면 절대 전쟁을 이길 수 없어요. 이때 요압이 한 말이에요. 확실히 실력이나 전장의 경험이 아주 높은 장군이에요. 분명 우리는 불리하다. 아주 위험하다. 그러나 담대하자. 용기를 짜내자. 이유는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자. 하나님은 본인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결과를 내실 것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죽어도 하나님의 선한 판단이시다. 우리가 승리해도 하나님의 선한 판단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렇게 싸운 결과 요압은 대승을 거둡니다. 정말 힘든 싸움을 했어요. 여기서 아람이 그냥 패배를 인정하면 그 왕부터 시작해서 싹 다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또 군사를 모읍니다. 다시 4만 명을 가까스로 모았어요. 그걸 보고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4만 명과 싸웁니다. 그리고 역시나 대승을 거둡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삶을 사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용기를 짜내는 이유가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인가? 여호와를 위해서인가? 그림 보여주시면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셔야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셔야지. 단언컨대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 게 아닙니다.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으면서 복만 바라는 사람에게는 승리를 주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로 인한 과정을 보셨어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우린 하나님 자녀야. 우린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살아가고 있었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정신 차려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지 않다가 멸망했거든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승리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는 그 예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금과 은과 놋을 자기 욕심대로 챙겨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한 게 아니라 생명과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었음을 인정하는 그 삶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압 장군도 보자면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에게 포위되어서 당장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자, 용기를 쥐어 짜내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승리는 이런 사람에게 주셔야죠. 그게 공의 아니겠습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과 영광을 위해 치열한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되게 해주셔야죠가 아니라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맡기는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남달라요. 뭐가 남다르냐면 주일에 나와서 적당히 은혜로운 말로 적당히 포장된 이야기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에 만족할 분들이라면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값싼 감정적인 은혜를 찾아가셔야죠. 여러분 다 잘 되실 겁니다. 그게 은혜로는 저렴합니다. 내 삶에 싸워나가며 얻은 은혜는 정말 얻기 힘들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를 은과 금으로 쌓은 터 위의 공적이다 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분위기와 감정으로 얻은 은혜는 금방 타버린다. 그러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견뎌낸 은혜는 불을 견딘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현실보다 성경을 믿읍시다. 우리 삶은 힘들어요. 우리의 삶은 너무 치열하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린 성경을 믿읍시다. 진리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호하신 절대적인 진리를 성경에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순종의 흔적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시겠지라는 가짜 신앙을 버리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싸워나가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결과나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